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구별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연수가 짧지만 생명이 비록 짧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중에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우리 성도 전체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때까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9편을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시편 9편은 시편과 그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9편하고 시편을 따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9편과 시편을 지금 오늘날 살펴보고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핵심은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이런 연약성, 인간은 그냥 먼지와도 같고, 그죠? 길어봤자 우리가 요즘에는 100년 살죠. 뭐 80년 살 수 있고.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오늘도 이제 9편하고 이제 연속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시편은 보고 있지만 시편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뭐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그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행복한 것 같고 그죠? 어, 그렇게 보이는데 참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하소연하는 그런 어떤 시들이 를 저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다루는 게 시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은 더 많은 것 같고 그죠?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이제 시편에서 다루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제 흐르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도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아뢰는 시입니다. 그죠? 어, 그런 나의 어떤 처절한 상황, 정말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게 또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는 진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제가 요즘 시편을 읽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계신 이제 여자 교수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예전에 읽었을 때 왜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불평이 많고 그렇게 하소연이 많고 어, 이해가 처음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불평하고 하소연한 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면 맞는데,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하고, 왜 우리의 상황들을 아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죠. 단지 내가 마음이 아프고, 뭐 내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습니다. 내가 연민에 쌓여 있고, 나의 상황이 단지 어렵고,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상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수준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오늘 나올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그죠? 오래 살든지 오래 살지 않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해 오전에 뭐 생각해 봤던 것처럼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해서 장수를 하든 장수를 하지 않든, 그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도 결국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의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얻는 과정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내용.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대체 뭘 믿고 있는지, 그죠? 그 믿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 믿고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신뢰를 갖고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3요소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스승님이신, 저의 이제 스승님이십니다. 신학 스승님이신 공유를 잠깐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음, 여기 보면은, 여기 아마 보이실 겁니다. 공유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이제 신학 스승님입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이제, 뭡니까? 올바른 신앙을 참 갖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순구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 정년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순구 선생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유튜브 쳐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우리 스승님, 요분이 이제 믿음의 삼요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에 대해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확신해야 된다는 믿음의 삼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승구 선생님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하신 거 있는데, 설교가 아니고 강의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입니다, 오늘. 자, 찾으셨으면 시편 1절에서 몇 절입니까?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서로 간에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주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죠. 그죠? 즉,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마치 내가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2절입니다. 악인이 의시되면서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악한 자들이 자랑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야,
너네 믿음이 그렇게 있다는데 그런 믿는 너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믿음의 대상을 너네들이 신뢰하고 있지? 그걸 실천하고 있지?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그지? 없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더 잘 돼. 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빈정대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 그, 그, 빈정대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1절부터 11절의 상황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그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하고 사악하고, 해코지하고, 그죠? 사악한 자들 오히려, 뭡니까?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거죠. 신성 모독하는 거죠.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없다. 너네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너네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천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이 없다.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들의 생각은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practicing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있는 걸 믿지 않아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 하는데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라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 그 실천적 무신론자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절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비웃고 하나님 없다라고 그죠? 이렇게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죠? 오히려 그걸 숨기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랑하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사람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 언어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죠? 그들의 두 눈을 언제나 가련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가련하다, 뭐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여기서는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기다리겠다가 때에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들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그죠? 정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심판자이시다. 그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11절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망각하고 계신다. 그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얼굴도 돌리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이게 이제 악인들이, 이제, 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가련하고 연약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오히려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더 축복을 많이 받는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 권력, 편안함, 그죠? 뭐, 뭐, 가족에서 뭐 어떤 출세한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보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진 사람들, 그죠? 그런 가진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만 이제 희생당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12절, 18절이 18절에서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12, 15절에는 고통당하는 사람, 괴로움을 당한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여기서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연민에 빠져서 지가 잘났다고 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청지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살려다가 진짜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확신을 받습니다. 12, 18절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악한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6, 18절에는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이따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1절까지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너네들은 그렇게 못나게 살면서 상황도 안 좋고 뭐 힘들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번성하고 잘 되고 하나님 없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12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의 이제 기도를 들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면은 내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렇다고 수준 높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십상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경멸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거는 참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거. 그죠?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 우리 항상 그 십계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우리 그 구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거 앞에서는 못 찾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14절입니다.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어, 어,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서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실 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분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16절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이제 응답이죠.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참,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스렸고 미래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런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현세에서, 그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동경하고 그리워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지금 이 현세에서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살 모습을 이 땅에서 살게끔 지금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는 시간이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고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 그죠? 우리를 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방 나라든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죠? 사악한 자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이게 가련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아봤자 100세 인생. 그죠? 아무리 우리의 그 영혼 불변한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 그죠? 믿지 않은 상태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해결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참 먼지와 같습니다. 그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중요하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 기울여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고아와 옥늘 삶을 변화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해 주신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정의의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악한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은 절대 딜레이, 미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비록 지금 상황에 어렵고 고난일지라도.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신 다스리심이 드러난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어떤 기도의 응답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10절 말씀도 똑같아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죠. 육체적 고통이 있었죠. 이걸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준 은혜가 너한테 충족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의로, 그죠?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죠? 심판자로서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히 된다. 지금 우리의 상황, 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한다. 여기 악한 자들은 자기가 번성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능력이 많다는 걸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그다음 심리적 고통과 그죠? 이 약함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약할 때라도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반드시 맛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자들의 그 대소난이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힘들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그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